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복잡한 하루가 지나고 혼자 운전을 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잠시 그곳에 머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방해 없이 미뤄두었던 생각들을 하나둘 꺼낼 수도 있고 눈을 감고 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안식처입니다. 고된 내 마음이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고민해 보게 되는 오늘. 하루의 끝, 위로의 시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김시연 아네스가 부릅니다. 견디어내는 것. 작은 시 하나 내 맘에 뿌려져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깨어 있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 삶에 지쳐 또 괴로워 흔들리는 가지 내가
듣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 삶에 지쳐 또 괴로워 흔들리는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 견디어내는 것 견디어내는 것 살면서 거짓말 한 번 안 해본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만약 당당하게 안 해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말쟁이이겠지요. 우리는 수만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질 나쁜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착한 거짓말, 즉 소중한 사람들이 걱정을 덜어주려는 배려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거나 아프고 속상해도 혼자 꾹꾹 참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아마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가면을 쓴 배려는 속이려는 사람도 속는 사람도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 그야말로 착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못한다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다면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지 둘러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KCB 가톨릭 방송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방송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삼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뿐만 아니라 메일이나 메시지 통해서도 방송 잘 보고 계시다는 말씀 나눠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지 하나가 있는데요. 다가오는 가을에 성지순례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스라엘에 다녀왔었죠. 이제 올해에는 그리스와 튀르키예로 떠나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오르 사도가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한 곳이 그리스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혹은 튀르키예이죠.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스탄불에서 시작을 해서 카이세리, 카파도키아, 안탈리아, 파무칼레, 이즈미르, 에페소, 코린토, 아테네, 델피, 메테오라 등등등 사도행전, 서간, 또 묵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유적지들과 그 많은 성전들을 우리가 직접 방문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순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몇의 유명 관광지, 또 역사적인 유적지들, 또 아름다운 자연과 예술 작품들까지 감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제가 인솔을 맡고요. 2024년 9월 30일 월요일에 출발을 해서 10월 12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2주가 조금 안 되죠. 선착순 30분을 모셔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나와 있는 참가비는 우리 방송국이 위치해 있는 뉴욕 혹은 뉴저지 출발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행 다녀보셨으면 항공료부터 해서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죠. 다소 부담스러운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특별한 기회에 더욱더 하느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엿보면서 우리도 한층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에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 또 투자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누구보다 제가 인서를 맡기 때문에 훨씬 멋진 순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넓은 지식과 또 다년간의 경험 또 깊은 신심을 다 갖춘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우리 그룹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풍성한 여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꾸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몇 년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죠. 이때다 싶으실 때 그때가 바로 떠나실 때예요. 선착순 30분 모집하고 있으니까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또 궁금한 점 가지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CB 가톨릭 방송 언제나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냐시오 성인은 참으로 일치의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하느님의 일치와 그리스도의 일치, 교회의 일치, 그리고 신자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는 일치보다 더 탁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인 이냐시오 성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였습니다. 일치. 먼저 하느님의 일치. 이것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삼위일체의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이루시는 일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치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이루는 일치. 이것도 나중에 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게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계속 논쟁이 되거든요. 삼위일체가 초반에 논쟁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일치를 이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또 논쟁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는 일치. 이것보다 더 탁월한 다른 어떤 일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계속 일치를 향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교황님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냐시오 성인이 이거는 뭐 주교님들은 열심히 일치 운동하고 신자들은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신자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는 일치, 이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황님이 막 이렇게 다른 오르토독스나 뭐 성공회나 이렇게 다른 뭐 종파나 또 다른 종교 또 비신자들과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는 모습 볼 때 아유 우리 교황님이 할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고 아유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교황님께서 나보다 연세가 많은 저분께서 저 힘든 몸을 이끌고 막 휠체어를 타고 저렇게 애쓰시는데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나도 일치를 위해서, 또 내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내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냐시오 성인이 트랄리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으로 이냐시오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의 영혼은 지금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도달할 순간까지도 여러분을 위하여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구절절이 일치를 향한 이냐시오 성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뭔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갈라지고 싶겠죠. 아주 멀리하고 안 보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서로 사랑이 안 되죠. 최대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권고입니다. 주님께서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랑이기에 우리가 이 일치에 도달하도록, 그리고 마침내 흠없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스티노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년에 순교한 성인입니다. 철학자이며 순교자인 유스티노 성인은 2세기 호교 교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호교론자라는 용어는 이교도와 유대인들의 맹렬한 비난으로부터 새로운 종교를 방어하고 그 시대의 문화에 맞는 언어로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달하려고 했던 고대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을 총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호교론자들은 자라나고 있는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고 동시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범주와 언어 안에서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2세기로 넘어왔습니다. 2세기 101년부터 200년경, 그 사이에 또 많은 유스티노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는 무엇에 중점을 두었냐면 바로 호교, 이제 이게 방어하다, 옹호하다 할 때 그 호자죠. 이게 그리스어 아폴로기아, 이게 방어, 옹호, 변호 이런 의미인데 이게 그리스어 아폴로게오마이라는 동사에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신생 종교죠. 기성 종교였던 유대교나 혹은 그냥 그 당시 2세기의 주류였던 그 철학이나 또 그 외에 뭐 그냥 그 지역 토착 신앙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는 그리스도교라는 건 원래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유대교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종교처럼 이제 생성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쟤네는 뭐지? 그리고 쟤네가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혹은 굉장히 왜곡되게 그리고 굉장히 비난하고 뭔가 이상하고 잘못된 것은 다 그 그리스도교 탓으로 돌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2세기는 가장 박해가 심각했던 세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지금도 가보시면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떠올려 보시면 카타콤바라고 로마 한참 외곽으로 가서 이제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땅굴 같은 곳이에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생각나실 건데 이제 박해를 받고 계속 죽임을 받고 순교를 당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꾸 도망을 가다가 아무리 근데 도망을 가도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뭐 이런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어디 가서 숨어 있어도 잡히고 죽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땅을 파고 내려가서 땅 속에 숨어서 그런데 그 카타콤바가 얼마나 넓은지 지금 가신 분들도 그때 설명 다 들었겠지만 너무 넓어서 아직도 다 발굴 다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부분만 보여주는데도 그냥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 안이 새로운 세계예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각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부들은 이걸 최대한 방어하는 그리스도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시대 언어와 그 시대의 사고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유대교의 그 핏줄에서 유대교 전통과 문화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온 12사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2세기만 해도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로마로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그 시대의 중심은 그때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문화, 그리스어, 그리스 철학 이것이 중심에 있었죠. 로마 제국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시기의 교부들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어와 그리스 정신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교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호교론자 혹은 호교 교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100년경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고대 시켐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인은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서 여러 그리스 전통의 철학 학교를 다녔습니다. 마침내 어느 바닷가에서 지혜로운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성인에게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설명하면서 성인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노인은 유스티노 성인에게 하느님께로 가는 길과 참된 철학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알려줍니다.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노인은 유스티노 성인에게 빛으로 가는 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스티노 성인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일화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이 진리를 찾아다녔던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에 비로소 그리스도교 신앙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참된 철학으로 여기게 된 이 새로운 종교를
학생들에게 거저 가르쳐 주려고 로마의 학교까지 세웠습니다. 성인은 그리스도교에서 진리, 다시 말해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성인은 고발을 당했고 165년경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우리 관점에서는 그냥 유스티노 성인이 여기저기 좀 헤매다가 결국은 세례를 받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스티노 성인은 최초의 철학자라는 그 별명에 걸맞게 정말 그 시대의 모든 철학을 다 섭렵하면서 정말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 시대의 그 철학들 안에서는 정말 이거구나 하는 최종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스티노 성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 그리스 철학들이 뛰어난 철학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럼에도 거기서 최종적으로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그리스도교에 와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스티노 성인은 이것을 자기 혼자 알고 나만 알아야지 하고 좋아서 혼자서 이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유스티노 성인이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으면 본인이 학교를 세워요. 그 정도로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람들을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철학은 어떤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어떤 것이고 차이는 어떤 것이고 그 결국 어떤 연결이 있고 이런 것을 가르쳐 준 이제 교사 역할을 한 거죠. 지금의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스티노 성인의 작품은 호교론과 트리폰과의 대화라는 두 권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에서 성인은 무엇보다도 로고스, 곧 영원한 말씀, 영원한 이성, 창조자 이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창조와 구원의 신적인 계획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로고스의 한 부분에 참여하고 자신 안에 로고스의 씨앗을 지니고 있으며 진리의 불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통해 계시된 로고스는 그리스 철학에서도 진리의 씨앗들 안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고스의 역사적이고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에 유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표현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이제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는 나중에 하나의 신학으로 발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초반 모델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 1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이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성경에는 머릿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 창가라고 하면서 로고스란 말은 그리스어 로고스를 말합니다. 이것이 그 요한복음서 1장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 10가지가 넘어요. 여기서 보면 로고스, 영원한 말씀, 영원한 이성, 창조자 이성, 이게 다 로고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말씀, 이성, 지성, 정신, 영혼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이성을 지닌 피조물이죠. 모든 피조물 중에 이성을 지닌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이 이성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의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느님의 로고스의 씨앗을 우리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를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성은 철학자들도, 그리스 철학에서도 다 이 이성을 사용해서 진리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깨닫고 하기 때문에 철학에서도 이 진리의 씨앗인 로고스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로고스, 하느님의 로고스가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들어오셔서 완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무엇인가, 로고스가 누구인가, 이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유스티노 성인은 인간이 표현해낸 모든 이제 이성을 사용해서 표현해낸 모든 그 아름다운 것은 다 그리스도교 안에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구약 성경이 마치 형상이 그것이 의미하는 실제를 향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다면, 그리스 철학도 마치 부분이 전체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은 구약 성경과 그리스 철학이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두 개의 길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이 복음의 진리와 반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고유한 선을 길어 올릴 수 있다. 유스티노 성인이 했던 이 최초의 훌륭한 일은 그리스도교 진리를 그 시대에 유행하던 철학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만나는 지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철학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그 철학 누구보다도 뛰어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 철학의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에 이제 맞추어서 설명을 해낸, 그래서 이 두 개의 길과도 같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하나의 길이 되고, 그리스 철학도 이게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게 아니고 이 또한 진리를 향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모르고 진리를 찾고 추구하고 했지만, 유스티노 성인은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철학도 바로 그 여정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놀라운 주장이죠. 다시 한번 유스티노 성인이 만난 그 신비로운 노인이 유스티노에게 했던 말을 함께 보면서 이 첫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빛의 문들이 그대에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느님을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유스티노 성인이 뭔가 아하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왜 자신이 그렇게 여러 철학을 두루 다 섭렵했어도 뭔가 깨닫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이 노인이 알려준 건데 바로 하느님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의 그 이성을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다. 그 그리스도교를 모르고서는 최종 진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유스티노 성인은 자신이 거기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은 거죠. 아, 이 노인이 말하는 이 부분이 정말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지점이구나. 그래서 빛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이제 알아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교부들에 대해서 배우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느님의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이 작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이 로고스의 씨앗, 우리도 가지고 있는 로고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느님의 그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가 따르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 뛰어난 철학자였던 유스티노 성인도 이 노인에게 결국 배운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스티노 성인은 원래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철학자로 살 때는 몰랐죠. 그런데 그 뒤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신앙과 이성이라는 이 두 축이 같이 가면서 진리를 참으로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축이 하나만 계속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예. 맹목적인 신앙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맹목이란 말이 뭐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럼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일치하고 이런 게 인식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신앙과 이성이라는 그 두 축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할 때 반드시 기도도 따라가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깨달아봤자 사실 얼마나 깨닫겠어요. 이 위대한 교부들도 항상 막히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하느님께 또 성령님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 교부들을 배울 때 그 기도도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리 소피아가 부릅니다. In His Time. 길을 잃어서 미친 듯이 헤매고 있어 많은 세상에 어지러워 그렇게 난 또 걷고 있어
너무 좋았다 오늘 일은 정말 나쁘다 하루 또 하루 돌고 도는 너와 나의 V자걸음 어제 있던 좋은 것들도 Oh 나의 Jesus 오늘 있던 나쁜 것들도 Oh 나의 Jesus 이렇게 우린 살아갔네 그렇게 우린 만나네 그러다 다시 돌아갔네 Yes my Lord Yes my Lord 주님의 사랑을 느껴 그분의 사랑에 머물러 조금만 시간을 내봐 주님께 그 모든 것들도 너희가 수많은 길의 시간 주님의 선물의 시간 가끔 뒤를 돌아봐 그렇게 넌 조금 더 자라난 너를 볼 거야 넌 할 수 있어 Oh in His time Oh in His time Oh in His time Oh in His time 두와 두와 두두와 두바라 두밤 두두미 두바라 두바라 두두미 두바밤 어제 있던 좋은 것들도 Oh 나의 Jesus 오늘 있던 나쁜 것들도 Oh 나의 Jesus 이렇게 우린 살아갔네 그렇게 우린 만나네 그러다 다시 돌아갔네 Yes my Lord Yes my Lord 주님의 사랑을 느껴 그분의 사랑에 머물러 조금만 시간을 내봐 주님께 그 모든 것들도 너희가 수많은 길의 시간 주님의 선물의 시간 가끔 뒤를 돌아봐 그렇게 넌 조금 더 자라난 너를 볼 거야 주님의 사랑을 느껴 그분의 사랑에 머물러 조금만 시간을 내봐 주님께 그 모든 것들도 너희가 수많은 길의 시간 주님의 선물의 시간 가끔 뒤를 돌아봐 그렇게 넌 조금 더 자라난 너를 볼 거야 넌 할 수 있어 Oh in His time Oh in His time Oh in His time Oh in His time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합니다. 노 신부님에게 들은 이야기. 어떤 자매가 울면서 기도했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느님 아버지,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남편을 모시고 2딸 데리고 사는데 남편은 맨날 술만 마십니다. 술 마시고 온 날은 술이 깰 때까지 온갖 욕주거리를 퍼붓고 행패를 부립니다. 나는 회사 식당에서 일했는데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쫓겨난 지 4개월째입니다. 큰 딸은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폐병에 걸려 온종일 컴컴한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콜럭콜럭 피를 토합니다. 아, 작은 딸은 이런 꼴 보기 싫다고 집을 나간 지 6개월째.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볼 때마다 집세 내라 방 비우라 아우성입니다. 하느님,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하느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본당 신부가 이렇게 답했다. 그거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뭐요? 이런 처지에 감사하라고요? 그래요. 당신 남편 술 마시고 괴롭히는 거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당신 직장 잃은 거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큰딸 피토하며 아픈 거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작은 딸 집 나간 거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집세 밀려 집 비우라고 집주인이 성화하는 것 그거 하느님께 감사하시오. 아니 위로는 못해줄 망정 혼란 집에 부채질 하십니까? 신부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자매님 나에게 속는 셈 치고 딱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시오. 일주일 후 사제관에 다시 찾아온 그 자매는 환한 얼굴로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날 무조건 감사라는 신부님 말씀에 신부님이 밉고 하느님이 밉고 가족들도 밉고 모든 이가 다 미워서 화가 났고 그렇게 서럽고 슬퍼했다고 한다. 그래도 신부님 말씀대로 속눈샘 치고 그래 딱 일주일이다. 일주일만 억지라도 감사해보자 라고 했다. 집에 가자마자 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 남편 그 꼴하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 직장 쫓겨난 것 하느님 감사합니다. 큰딸 병들어 고생하는 거 하느님 감사합니다. 작은 딸 집 나간 거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 이런 꼬라지로 사는 거 하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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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향해 하느님께 대들듯이 눈물 범벅, 콧물 범벅으로 온종일 소리 지르니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만 같던 가슴이 뻥 뚫렸다. 눈물을 펑펑 쏟아버리니 마음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하고 큰 소리로 악을 썼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그 큰 소리가 안으로 잦아들면서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흘째 하늘을 향해 삿대질 하던 그 두 손이 하나로 모아지고 모은 두 손이 덜덜 떨리며 무릎까지 떨리더니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하느님, 우리 남편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몸도 약한데 하느님 어떻게 좀 해주시오. 하느님, 우리 딸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큰딸은 피까지 토하는데 하느님, 우리 딸들 어떻게 좀 해주시지요. 이제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저 눈물만 줄줄 흘리는데 그제야 두 손 모아지고 두 무릎 꿇어지더니 참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술을 안 마시고 들어왔다. 남편이 멀쩡하게 들어온 날은 천지창조 이래 처음이라 오히려 불안했다.
그런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 감격의 눈물이 흘러넘쳤다. 십자가 앞에서 둘이 꼭 껴안고 펑펑 울었다. 그때부터 감사기도가 진짜 감사기도가 나왔다. 본당 3억회 사회복지분과의 도움으로 큰딸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시설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때부터 남편과 둘이서 십자가 앞에 나란히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들어오더니 엄마 미안해요 라고 했다. 본당 레이저 단원 가운데 한 분이 아파트 앞에 새로 생긴 병원의 주인이 자기 친척이라고 그 병원 식당에 취직을 하게 해 주었다. 옛날보다 더 나은 월급을 받았다. 남편도 그 아파트 경비실에 취직까지 했다.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가고파 여행사에서 남해근 시몬 신부와 함께하는 카리브해 크루즈 피정을 진행합니다. 24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0박 11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뉴욕 항구에서 출발하며 버뮤다를 포함한 5개의 카리브해 지역섬을 여행하게 됩니다. 노르웨이지안 게러웨이 크루즈 위에서 즐기는 본 여행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매일 미사와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2,015불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201-302-0820 혹은 201-314-0027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베이사이드 한인 천주교회, 이승한 발렌티노, 이인덕 안드레아, 김종환 바오로, 송희선 알로이시아, 박근아 마리안나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눈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얻습니다. 덕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많습니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야 합니다.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한은지, 석소영, 임두빈, 유지윤이 부릅니다. 길. 주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죽은 바다 위에 부활하신 길 주의 빛 생명의 빛 영혼의 빛 밝게 비춰주실 주 성령의 빛 영광의 빛 죽음 이겨내신 빛 십자가의 길 나를 구원하신 길 주의 길 주의 빛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의 빛 다해 길을 따라가리 십자가 부활의 빛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길 나를 걷게 하신 주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죽은 바다 위에 부활하신 길 주의 빛 생명의 빛 영혼의 빛 밝게 비춰주실 주 성령의 빛 영광의 빛 죽음 이겨내신 빛 십자가의 길 나를 구원하신 길 주의 길 주의 빛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의 빛 나의 길을 따라가리 십자가 부활의 빛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길 나를 걷게 하신 주의 길 주의 빛 따라가리 주의 길 되게 하여 그 길에 함께하리 주의 길 주의 빛 나는 찬양하리라 나의 생명의 빛 나의 길을 따라가리 십자가 고난의 빛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길 나를 걷게 하신 주의 길 주의 빛 나는 찬양하리라